오늘 이 밤에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은 지금 이 수요밤을 통하여 어떤 주제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느냐 하면,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또 받아주라는 이런 주제 아래서 이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교회 안에 늘 있어야 정상이고, 있지 않다면 아마 그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한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평강 가운데 충만케 하기 위하여 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또 용납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믿음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즉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을 주셔서 들어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내 믿음의 굳건함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과감없이 내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하신 같이 이렇게 행하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그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표상입니다. 선지자들과 유명한 또 훌륭한 믿음의 선지들의 믿음도 우리가 본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중심되는 우리가 본받음의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납하시고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무슨 특별한 무엇을 행해서 영광을 돌릴 수도 있죠. 이 세상에 무슨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그거에 참편이 되든가 1등을 하든가 올림픽 메달을 따든가 금메달을 따든가 그런 것도 영광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풀의 꽃과 같은 영광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마땅하겠거니와 그것보다도 형제의 연약한 믿음을 받는 이 영광이야말로 내 영혼의 거룩함과 내 영혼의 유익함으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까지 드려진다면 이것은 참으로 내게 유익한 것이 되고 내 성품과 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즉 이런 것이 바로 신의 성품이라는 거야. 우리 새벽 시간에는 신의 성품에 대하여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같이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요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이거야. 근데 이것이 올림픽 금메달보다도 귀합니다. 홍수환이가 권투 선수가 저 파나마에서 카라스키아를 사전 5기로 때려 눕히고 챔피언을 받은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참 홍수환 씨가 그 사전 5기의 그 권투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어릴 때요. 사전 5기라는 것은 4번 다운이 되고 5번째 일어나서 상대방을 KO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5기라고 그래요. 그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냥 나라가 그냥 들썩들썩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홍수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게 또 참편이 되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참 그런 참편을 따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받아주고 용납해 주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것이 내 영혼의 인격에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8절에 보면 내가 말하오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공케 하시고, 이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수정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율법에 속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받은 자에게 또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정말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라고 내세울 만한 사람 혹시 여기 있습니까? 지금 당장 119 제가 전화가 보낼 테니까 상록 정신병원에도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만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착각에 빠진 인간들도 있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용납하심과 받아주심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보는 거울이 있어요. 우리를 보는 거울은 무엇입니까? 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이거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거울입니다. 예수님은 내 거울이다. 10번 시작. 예수님은 내 거울이다. 예수님은 내 거울이다. 예수님은 내 거울이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 되십니까? 거울이 되셔서 지금 이 밤에도 나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 같은 걸 예수님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내가 보이는 거야. 내 같은 것. 나 같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부족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믿음의 연약함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율법에 속한 할례를 받은 저들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만 섬기는 종이 되었느냐? No, 그게 아니다.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님이 이렇게 섬겨주소서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계속 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또 10절에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양하라 하였으며 성경을 계속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곳에 열방 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우리 주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도 아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런 민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유대인보다는 또 좀 다르죠. 그래도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이었고 그러나 우리는 택하지도 않은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지도 않은데도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송민주 성도님은 실감이 날 거예요. 전혀 믿음이라고 하는 개 콧구멍만큼도 없었어. 목이 눈물만큼도 없었어. 헤르니를 따라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덮으시고 가만히 한번 그때로부터 한번 그 가정을 가만히 한번 회상해봐. 그게 내 의로 내 의지로 내 무엇으로 된 게 아니야. 그냥 얼떨결에 그냥 가자니까 그냥 따라서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만큼 온 거야. 아무것도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이만큼 지금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만큼 어느 만큼인지 나는 몰라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만큼인지 나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생겼고 그랬다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용납하고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러분, 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행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이방인과 또한 유대인과 모든 민족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놀라운 영광을 나타낸 것과 같이 이렇게 행하심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거나 무엇이 조금 부족한 자거나 좀 또 섬김이 부족한 자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그걸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조금 부족하고 빠지고 못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때리 밟아보고 그걸 내가 용납해 주지 못하고 그걸 받아주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평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평강을 잃어버린다니까. 또 내가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결국 내 믿음도 있는 믿음도 연약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소망이 흔들리게 되는 역사가 있어. 내 소망이 흔들린다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저는 그런 걸 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늘 열심히 섬기는데 뺀질한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뭐 다 보이니까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적어도 막 200명 300명 이리 되는데 가면 교회 가면 그런 곳에서는 항상 보면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고 뺀질 기회만 되면 빠지려고 뺀질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기가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고 좀 부족한 이런 사람들을 내리보고 갈세를 하고 막 그럽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응? 얼마나 뺀질거리는 줄 압니까? 기가 막히게 뺀질거립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아이고 나는 음식하는 솜씨가 없었어. 박 집사는 음식하는 솜씨가 잘하니까 박 집사가 해. 그러면 설거지는 누가 해야 됩니까? 설거지는 지가 해야 될 거냐. 설거지 할 시간 되면 싹 빠져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자기는 뭐 다랑한다고 쏙 빠져나가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근데 그렇게 뺀질거리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참 저가 할 것을 내가 함으로써 감사하고 하면 되겠네. 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뿌득뿌득 이빨을 갈면서 설거지를 또 뿌득뿌득 이빨을 갈면서 반찬을 하는 거야.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것만 못해.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 교회 안에서 돈 아끼기라고 교회 안에서 주일날 음식을 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조를 짜서 그렇게 예배에 빠지는 그거 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차라리 어디 음식을 주문해서 배달을 해서 그냥 주일날 하나 도시락 하나 나눠 먹고 마는 게 낫지. 그게 뭐 하는 거라.
나는 그 제도를 교회 안에서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래, 그런 것들 때문에 양분을 짜고 뺀질거리고 돌아가고 이러니까 시험이 들고 막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야. 평강을 잃어버린다니까. 평강이 뭐냐 하면 걱정이나 탈이 없이 무사히 잘 있는 걸 평강이라고 해요. 즉 평안한 이런 삶을, 평강의 삶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거룩한 받아주는, 용납하는 긍휼함과 자비함으로 그런 교회 안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렇지 아니하면 기쁨을 빼앗겨.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기뻐야 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그 발걸음이 가볍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짜증나고 김집사 이집사 뺀질거리는 그거 생각하고 못된 거 그거 생각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도를 따라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뺀질거리지 말고 착실하게,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그것을 감사하게 받음으로써 이 사람에게 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그에게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그런 연약하고 또 교만한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고 이러면 내가 기쁨을 빼앗겨. 내가 기쁨을 빼앗기면 내게 평강이 없어지는, 평안이 없어지는 거야. 이 평안이 없어지면 반드시 역사하는 영이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 오늘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은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고 이렇게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가진 그 소망을 더욱더 굳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기업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니까. 이 소망이 사라질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같이 우리도 행하고 본받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굶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밥을 두 그릇 먹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는 이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평강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평강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본받아서 행하면 평강의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그 형제가 못한다고 이빨을 부득부득 깔고 넌더리를 치는 이런 내가 건사를 받다니까. 어떤 A라는 건사를 B라는 건사 넌더리를 쳐. 넌더리를 치게 만드는 그 건사도 문제지만은 그걸 보고 넌더리를 치는 이 건사도 더 문제야. 왜? 넌더리를 치게 만드는 그 건사는 오히려 그렇게 해놓고 평안해. 그런데 넌더리를 치는 이 사람은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린다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칫하면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니까. 이름만 들어도 막 치를 떨어요. 이름만 들어도요.
진짜 그리 할만하게 해요. 나이도 몇 살 차이 나도 안 하면서 교회 안에서 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래야지. 나이 몇 살 차이 나지도 않다고 반말 찌직거리고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다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 여기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다 같이 늙어가고 다 손주 보고 있는 주제에 아이 나이 작다고 김건사 이건사하고 반발 쫙쫙하고 그 교만은 결코 꺾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어버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너와 날 위해 황금종이 울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진실로 주 예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소망에 찬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신 같이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